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 커다란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들의 각 가슴마다 하나님 커다란 은혜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시고 듣는 이들의 그 마음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참된 제자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또 배움을 이 시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좋은 주일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우성 성도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단이 말씀을 의심케 하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 할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반석이며 내 삶의 등불임을 잊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매주 우리 삶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보호해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종려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 주를 기리는 그런 주인데,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고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그 십자가로 향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 나를 위하신 그 희생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는요, 이제 4월 첫째 주죠. 우리 연합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날 우리가 오랜 그 록다운 기간을 이제 마치고 처음으로 연합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연합 예배인데 그 다음 주는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데,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는 일단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좀 같이 그 강변이라든지 좀 가면서 오랜만에 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셜 디스턴스를 충분히 하면서 교제를 나누면 좋겠고요. 가정마다 그 간단히 식사하실 수 있는 쌈이지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준비해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미리 부킹을 하셔야 되니까요. 일찍 토요일까지지만 여러분 가급적이면 목요일, 금요일까지 부킹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구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 우리 2절로 갑니다. 멸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광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에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물 좀 주세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네, 아멘. 이제 정말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를 보니까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좋은 그런 일기예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꽃들도 참 화사하고 좋아요. 집 앞에만 나가도 많은 꽃들이 펴 있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또 생각난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발을 수선하시는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신발을 고치시는 분들이 뭘까요? 무슨 꽃일까요? 네, 수선화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정말 많이 볼 수 있죠. 네, 노랗고 예쁜 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에 정말 좀 이렇게 종종 나가셔서 하늘도 바라보시고 꽃들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좀 누리시고 여러분 삶에도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안정도 좀 취하시고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골로새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골로새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강의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인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교회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적으로는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뭐 잘 모르시죠. 아무튼 근데 우리가 유명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하긴 하실 텐데, 바다가 가까운 곳이 이제 에베소라면은 거기서 그 동쪽으로 내륙 쪽으로 한 160km 정도를 더 들어가면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뭐 우리가 뭐 들어봤을 수도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 라우디게아라든지 뭐 히에라볼리라든지 그런 곳에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 지역 다 그렇게 조그만한 규모의 교회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그 개척한 사람을 에바브로라고 그 골로새서가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쫙 하는데 3차 여행 때 이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입니다. 우리가 뭐 잘은 모르지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또 전수받은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또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아까 그 말씀드렸던 라우디게아라든지 뭐 히에라볼리라든지 그 지역까지도 많은 어떤 복음의 은혜를 영향을 끼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 성경 속에서 그 숨어있는 또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복음의 수고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은혜를 갖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치를 따라 사셔야 돼요. 복음의 수고를 그 사람만 저 사람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면서 그 복음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릅니다. 당장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시대에는 아닐지라도 또 그 아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흐르는 그 놀라운 이치를 여러분도 감당하시길 바라요. 반면에 나 때문에 복음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언정 막히게 해서는 안 돼요. 내 모습 때문에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속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난 절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난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각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인데 바울도 사실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라우디게라든지 또 어디였죠? 히에라볼리라든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글 쓰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글 쓰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희 어릴 때 지금은 사라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국군 장병 아저씨들께 위문 편지 쓰는 날이 꽤 자주 돌아왔습니다. 1년에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뭐 썼어요. 그냥 가끔은 뭐 우리 사진도 보내기도 하고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보는 그 국군 장병 아저씨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제 아내는 그 국군 장병 아저씨한테 사진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잘생겼다고. 거짓말이에요. 바울도요.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또 이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것도 성경적인 이치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근래 들어서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셔가지고 한정된 곳에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넓게 할 수 있는 한 네가 할 수 있는 한 해라 하는 마음을 자꾸만 주셔서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지. 골로새서가 이제 쓰여진 경위를 우리가 잠깐 보면요,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 지금 침투를 한 거예요. 누구냐면은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막 엉뚱한 가르침을 막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어린애와 같은 그런 신앙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순진한 사람들인데 그냥 유대주의자 또 뭐라 했죠? 그 영지주의자들이 갑자기 침투하면서 이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 이단들의 주 타겟이 보통 누구냐면요, 초신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갈 길이 먼데, 또 뭐 교회 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뭐 오래 했다고 해서 다 뭐 훌륭한 신앙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서 그 수년간 듣고 자란 그 짬밥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제일로 딱 그 사냥감으로 포착하기 쉬운 그 부류가 초신자입니다. 아주 순수하고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소프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전한 것이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은 그거예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된다. 뭐 대표적인 것이 그 할례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되는 그런 것이었고, 또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금욕 생활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그들의 주장은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아주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인 그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꾸며낸 겸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그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꾸며낸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강조했던 건 뭐냐면 신비주의적인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뭔가를 체험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천사를 경험해야 된다, 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 뭐 교회들 중에도 이런 교회들 있어요. 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주위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뭐 뜨거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딱 가면요, 처음 등록해서 가면은 뭐 초신자들도 일주일 만에 막 방언이 터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면은 매일 밤마다 모여서 그 방언이 터질 때까지 막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네,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뭐 제가 무조건 그 폄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부류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요, 아름답게 쓰면은 참 좋은 것인데 자칫하면 우리가 엘리트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잘 훈련시키고 요런 형태를 가지면서 다른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약간 등한시 여기거나 우리보다 좀 영적으로 좀 부족한 곳이지,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직 많이 자라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엘리트 신앙주의예요. 저희와 함께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들이 계신데 그 교회 출신들 전도사님 혹은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뭐랄까요, 너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니까
그 교회 출신 전도사님들만 해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잘 없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이렇게 교회 봉고차 타고 등교하고 같이 등교하고 또 같이 하교하고, 그러니까 그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뭔가 좀 같이 교류하기가 되게 어렵고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느낀 건 뭐냐면 본인들의 교회는 좀 우월하다, 영적으로 우월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느낌으로 다른 교회와 다른 사역자들을 좀 바라보는 느낌이 저희가 조금 들었습니다. 아니길 바라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을 더 좋게 여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요, 우리가 복음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이었고, 그래서 이 바울은 골로새서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에바브로가 이제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시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그 감옥 생활 중에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교회 문제점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제 친히 그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참 귀한 또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뭐냐면 우리 인간의 차선책은 하나님의 최선책이기도 하다라는 또 하나의 또 좋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사건이 터지기 뭐 한 5년 전, 한 8년 전쯤에 그 고린도 교회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물론 편지도 썼지만 또 자기의 또 제자뻘 되는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결국 나중에는 본인도 직접 방문해서 그 교회를 이제 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치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아마 바울도 직접 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바울이 내가 이제 한 뭐 1년, 2년 있으면 나갈 거지 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최고의 방법은 방문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 최고의 방법만 고수를 했다면, 그리고 골로새서를 기록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귀한 골로새서를 마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세기 때는요, 영지주의가 더 막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와 한판 그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이 기독교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발판 위에는요, 이런 골로새서와 같은 그런 신앙의 책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차선책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최선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막 꼬이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무조건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감동을 따라서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는 또 최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와 같은 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들을 이제 타파하고 하는데 커다란 공을 세웠죠. 그 문제를 해결한 책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정말 많은 문제와 이슈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커다란 힘과 지혜가 되어주는 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요, 지금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냥 등한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막 공부를 위해서 무슨 시험 패스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책을 막 봅니다. 저희 중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 참고서 만드는 회사, 문제집 만드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학사, 교학사, 동학사도 있었나? 동아 전과, 뭐 표준 전과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뭐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막 사갖고 공부하는지 몰라요. 뭐 형광 펜 칠하고 빨간 펜 칠하고 하면 세상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대학 다닐 때 또 막 족보라는 것들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족보.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뭐 족보가 있다. 뭐 제 안에도 뭐 임용고시 뭐 공부할 때 뭐 족보 어쩌고 막 얘기하던데 근거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도 그거 붙들고 막 또 열심히 팝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파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등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접하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 정말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이슈들을 여러분 이 책으로 해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제 골로새서에 바울이 그 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가 맞닥뜨렸던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겁니다. 종교 혼합주의. 자,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해버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이 율법 준수도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어떤 기적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바란다거나 금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교묘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짬뽕으로 섞은 겁니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말하는 것에 뭐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탁월한 분이시다. 그냥 이걸로 간결하게 이제 그 골로새서를 이제 보면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짓을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요, 말이 길어지고 막 그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진리를 얘기하고 내가 확실한 것을 얘기할 때 때로는 이렇게 간결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 들어있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김경애 권사님께서 그 본문을 포함해서요, 제가 좀 잠깐만요, 찾겠습니다. 자, 김경희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충만, 이 골로새서의 핵심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득히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히 하신 겁니다. 원어로 보면요, 물이 꽉 찬 상태로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충만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부어주신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부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요, 우리 2021년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접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접목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교회사가 신학을 잘 정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에게 뭐 유대주의나 그 영지주의가 어떤 협박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골로새서의 이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각도를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이 시대의 행복 혼합주의로 우리가 바꿔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예수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강조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도 필요한데, 그런데 엑스트라 플러스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 건 우리가 압니다. 알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행복함을 알면서도 이 가슴은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충만을 믿는 자인 우리가 누려야 마땅한데 그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님. 그 2000년 전이랑 지금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애들 그 조그마한 그 땅에서 그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세요? 또 그 아이들 학원 보내려면요, 돈 정말 많이 들어요. 최소한 뭐 2개, 3개는 보내야지 따라가는데 맞벌이 해도 정말 힘들어요. 이 땅도 조그마한 나라라 땅도 비싸고 집 사기도 너무 어렵고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싶은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우리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행복 혼합주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내게 필요한 물건을 사죠. 그 스펙을 쫙 보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제 꼭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회사가 이제 그 세일을 잘 하려고 그 옵션들을 막 붙여서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메인을 보지 못하고 옵션들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내가 필요한 메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고 나면 후회하는 거죠. 정작 필요한 거는 내가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그 옆에 것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 안에 충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행복에 여러분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정말 좋은 길,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가 그 지름길을 가지 못해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막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섭니다.
이렇게 쭉 가면은 뭐 1시간이면 갈 거를 잘못 들어서 2시간, 3시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시간 낭비하고 배고파지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지름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알려주고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서 저는 이것을 느꼈어요. 말씀 한 곳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로부터 받으니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고요. 그 안에 행복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자꾸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기도 있겠지, 저기도 있겠지. 물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인 핵심은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봤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까? 여쭤봤습니다. 답을 주시진 않더라고요. 네 마음이 알지 않니라는 그런 마음 같아요. 이것을 설교하는 설교자인 저에게도 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도 사실은 자신 있게 내가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좋은 거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이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면 그러한 날이 곧 오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 예수님만으로 행복한가, 나 자신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느 누구나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 나는 역시 그런 사람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나, 나는 욕심 많고 나는 못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척만 하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안 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저도 기도했을 때 그랬잖아요. 저도 확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는 그런 부족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런 상태로 언젠가 곧 다가설 수 있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주저앉아버리면 마귀가 그 주는 꼬임에 내가 당하는 겁니다. 어제 누군가에게 제가 메시지를 보낼 일이 있어서 이런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의 자유와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이 메시지를 그분께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카톡 메시지 한 줄 쓰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쓰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냥 의례적으로 쓰는 그런 글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이 글을 쓰게 해주십시오. 한 문장이지만. 그리고 썼던 게 그거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에 자유와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분하냐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그래 예수만으로 내가 충분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분하냐? 그래 내가 충분하다. 예수로 내가 충분하고 예수로 내가 행복하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힘있는 고백이 곧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곧 오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다원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충만함으로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이 최고의 소망이요 최고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한 분만이면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경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셔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하나님 빠져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충만하심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아직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서 주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차마 하나님 아직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러지지 않길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오늘도 넘어뜨리려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주저앉아 있으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다시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와 또 예매를 다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또 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 행복을 찾기보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과 진리와 행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고 풍요롭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여러분 지름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는 그 행복의 지름길로 가시는 그런 여러분 인생, 그리스도의 인해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요.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주,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주님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이거 잠깐만 이거 연결 안 되지? 나는 못 되는 거 같아. 네.